역대하 34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발견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여러분 혹시 세기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과학사에 있어서 세기의 발견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에 대한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사가들이 이제 시대 구분을 할 때 20세기 과학을 누가 시작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바로 이 렌트겐이라는 과학자가 시작했다. 1895년을 기점으로 이제 20세기 과학이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895년에 이 렌트겐이라는 과학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그림에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X선을 처음 발견을 한 겁니다. X선. 1895년 과학자 렌트겐이 X선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광선을 발견을 했는데, X선 자체도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X선의 중요한 이유는요, X선 발견 때문에 방사선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X선 때문에 빛의 입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그냥 뭔지 잘 몰랐는데 파동의 성질이 있고 입자의 성질이 있구나. 그래서 빛의 이중 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핵 변환을 연구하게 되고요, 핵 분열도 연구하게 돼서 핵 에너지의 시대로 접어들게 만든 그 발견이 바로 X선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X선의 발견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X선을 렌트겐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랍니다. 렌트겐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몇몇 이 독일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성질의 것들이 이 실험 가운데 발견이 되는데, 근데 오히려 이 자신이 실험하던 그 목표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험의 그 방해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다가 렌트겐이 도대체 이 발광 물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X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X선 발견과 함께 20세기 새로운 과학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혹시 우리 삶에 이런 X선의 발견과 같은 그런 발견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서 무엇을 발견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이 혹시 똑같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여기면서 아무것도 발견하는 거 없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진 않으십니까? 이제 2018년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냥 매년 똑같은 연말, 또 다가오는 연시, 그렇게 2019년 맞이하지 마시고 새로운 발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전 2018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2018년에 무엇을 내가 발견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2019년에는 내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기대함을 가지면서 오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요시야 왕이 유대 16대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31년 동안 유대 왕국을 다스리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행위가 정직하고 선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8년째 되었을 때 그가 처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지 12년째 20살 때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 그의 나이 26살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정결을 시작으로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를
발견하는데 바로 율법책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 힐기야가 이것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율법책을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줍니다. 서기관은요, 그 당시에 성경책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사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더 연구하겠죠. 이제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은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성전을 정리하다가 이 책을 찾았습니다. 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율법책을 전해 들은 왕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나.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 힐기야는 그냥 한 책을 청소 중에 발견했을 뿐인데 그것이 왕에게 전달되고 그 왕이 하나님의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엄하시고도 어미한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니까 왕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견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왕이 스스로 말씀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율법책은 처음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말씀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죠. 사실 요시야 왕이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 왕입니다. 다른 왕에 비교하면 굉장히 아주 좋은 왕이에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유다 4대 왕인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우상을 위한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멀리하고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을 더 가까이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의 결과 아수르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또 그의 아들 아몬,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은 얼마나 악했든지 므낫세보다 더 범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신하가 이 아몬 왕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래서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연히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두었던, 그런 아버지를 두었던 그 요시야 왕이요, 성경은 너무나 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례를 전혀 따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우상을 부수고 제거합니다. 성전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훨씬 믿음이 있었던 요시야 왕.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회개는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죠.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러고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전혀
상관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때 깨닫고 돌아오면 그때 감사한 건데 그래도 못 깨닫고 못 돌아오는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니까 그때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징계를 당할 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걸 아닙니까? 그냥 얼마나 악했든지 2년 만에 신하가 와서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고 사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무엇을 보시면서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시야 왕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인생 우리에게 정말 큰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찾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우상을 제거했고 성전을 수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그는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옷을 찢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여태까지 내가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 잘못하고 있었구나.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관계를 바로 정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서 다른 모든 것 좋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헌금도 열심히 낼 수 있고요. 예배 잘 참석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소홀한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잘 정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다면요, 이 팔로워, 그 후속 조치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얼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가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라고 시키죠.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여선지 훌다에게 물으러 가니 이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다. 겸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겸손입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27장 상반절 다시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겁니다. 왜 연약해졌습니까? 왜 연약해졌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같은 내용의 성경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이 열왕기 하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 2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율법책에 무엇이 적혀 있었냐면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겁니다. 연약해졌다. 그 연약해졌다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라카라는 겁니다. 라카는 부드러워졌다, tender, easy to cut, 자르기 쉬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보통 비유를 많이 합니까?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 말씀은 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검이 자르기 쉽게 부드러워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무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제이미 올리버라는 영국의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 요리사가 이제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지 이제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내용의 영상인데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부분을 한번 해볼까? 이게 뭔지 아니? 치킨이야, 치킨. 닭고기야. 이제 닭고기 모든 좋은 부위들을 다 발라내고 So I'm going to tell you a little story about how you can use all the leftover bits to make food. 이 모든 남은 찌꺼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줄게. Some of the processed foods that you love are made from the bits 너희들이 you don't 강화하는 like. 좋아하는 가공 육류들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런 찌꺼기들로 만든다는 거야. Chicken skin. 뼈, 연결 부위, 골수 그리고 닭 껍질 등을 갈아서 만드는 거야. You've got to put loads of stuff in it. You know, 여기다가 flavoring in there to make it taste 넣어야 돼. nice instead of something horrible. 맛을 내는 물질도 넣어야 되고 Cut out a very 이걸 잘라낸 이후에 just like that. 빵가루를 묻히고 And there you go, ladies and 이제 gentlemen. 냉력의 Our very 팬티가 own 완성이 patty. 됐어. Now, who would still eat this? 자, 아직도 먹고 싶은 사람? Great. 이런. 네. 어떠십니까? 얼마나 나쁜 고기들로 너겟이 만들어지는지 다 보여줬는데도 그걸 다시 먹겠다고 하는 아이들. 처음에 너겟이 만들어질 때는 그 과정 속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나오니까 막 안 좋은 모습을 표현하다가도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고 자기가 먹던 거 맛있는 거 그냥 아이들에게는요 맥너겟이 그냥 맛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건강은 아무 상관이 없고 좋은 맛, 맛있는 맛 거기서만 그냥 끌려가지고 먹는 그 모습.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올려졌습니다. 나쁜 것을 알고도 죄악된 것임을 알고도 그냥 재미있는 것에 끌려가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원하는 그런 나의 모습. 진정 나의 영적인 건강, 내 영생 상관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왜 건강이 나쁜지를 알고도 너겟을 먹겠다고 해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뭘 알겠습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건강이 해치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나의 영적인 건강, 내 영생, 신경이 쓰이는 거죠.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떡하지?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그냥 말을 공손히하고 고개 숙이고,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건 겸손의 모습이고요. 진짜 겸손은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그래서 진짜 겸손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욕구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난 겸손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겸손은 내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히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다시 보시면요,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옷을 찢고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 요시야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말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냥 울며 막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내 같아서 그렇게 통곡하는 그 통곡이 하나님 앞에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만 번지를 한 사람 되지 않고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겸손으로 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수용하면 하나님은 요시야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너에게 분명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너와 너의 백성들은 내가 이 땅에 내리는 그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고 나니까 변화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0절 말씀을 또 읽을 텐데요. 찬찬히 읽으시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혹시 다른 점 발견하셨습니까? 처음에 제사장 힐기야, 그 힐기야가 발견한 책을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다시 보면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 힐기야는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30절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다고 합니까? 언약책이라고 하죠. 언약책.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찾았고 우상도 제거했고 성전도 정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거기에게 이제 겸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회개하니까, 신앙을 바로 세우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율법책이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책이 언약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냥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고, 이런 의를 행하면 이런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하나의 법도, 하나의 규례, 율례, 그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치고, 칠 때 내가 회개로 반응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제 서로 간에 끈끈한 관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3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그 전에 한국에 살 때는요, 미국 법이 어떤지 우리는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지킬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미국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오는 순간 우리는 한국 법이 아니라 미국 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게 그 법을 따라 살 때에 그 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미국에서 한국 법 지키는 분들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한국에서는 별 상관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 법대로 살 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법대로 내가 이 법을 지키면서 살면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냥 하나의 경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컨펌 시켜주는 언약책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책으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과 그 주님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 언약을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소망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고 그 언약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본성, 우리를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모든 우상들을 다 싹 치워버렸고요, 왕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다음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018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내 적용만 추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2019년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서 옛 정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